욥기서 초반에 보면은 욥에게 갑자기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가축대가 약탈당하는데 스바인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떼를 다 죽이고 또 갈대아인들이 낙타를 뺏어가고 종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다 뺏긴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의 재앙이 다가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을 무너지게 해서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당하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보면은 욥이 온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 아마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심적인 고통이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러한 형편에 직면하면서 이제 3장에 가서 보면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기서 3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세상 살면서 이제 고난을 많이 당하셨을 텐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정도까지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아마 이런 커다란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이제 이 욥의 고난을 놓고 이제 커다란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런 욥이 고난을 당했다, 재앙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욥의 형편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입을 열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친구들이 하나하나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러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런 심한 말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세 친구는 이제 욥의 형편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에는 요약하면은 인생이 당하는 모든 일은 다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장 7절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나타나서 말을 하면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재앙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 죄 때문이지. 이러한 친구의 충고와 또는 뭐 격려 아닌 어떻게 보면 정죄에 가까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25절에 보면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지금 욥이 참 엄청난 재앙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그러한 욥의 형편에 대해서 위로는 하지 않고 옳은 말을 한다는 거죠. 뭐 다 맞는 말이죠. 죄 없이 망한 사람 없다. 또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건 뭐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이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 본문이 있는 8장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다시 이제 욥의 발언에 이어서 이제 욥의 발언을 이제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빌닷도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그르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다가온 재앙들을 본다면 욥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이 그게 이유가 뭐겠느냐. 그래서 8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자녀들이 고난당하고 너 죽임을 당한 것은 그건 자식들이 죄를 져서 그런 거야. 그리고 네가 바르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 옳게 산다면 왜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 이런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띄워서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다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뜯어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연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이 다 옳은 말인가, 옳은 것인가? 욥의 친구들이 입으로 한 말은 옳은 것 같은데 그들이 욥의 형편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 과연 옳은 해석인가? 다시 말하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재앙을 당했고 내 자식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었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병들었고, 이런 식의 그 친구들의 말이 옳은 것이냐. 사실 우리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언제나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그걸 일단 정죄로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았을 거야 라고 보는, 이걸 이제 우리가 욥의 세 친구를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원리원칙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에 어긋날 일을 하지 마세요.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인생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정죄하고 평가하고 비판하죠.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이 과연 원리 원칙에 어긋난 행실 때문인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인가? 큰 틀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없어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욥이 반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6장 24절 25절에 보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그러면 잠잠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인생이 죄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욥이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특정한 죄가 있기 때문에 욥이 벌을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 생각할 때 욥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서 절대로 덜 경건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욥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게 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재단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가 잘못됐거나 그랬을 때에 수학 공식처럼 일률적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지위를 잃을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또 힘든 일이 발생하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죠. 또 인간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잘못에 대한 응징으로 그렇게 일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또 봐야 되느냐면은 욥의 세 친구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주의죠. 하나님께 완전하면, 하나님의 뭘 다 지키면 아무 일 없다.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 손에는 한 손에 법이 있지만 또 한 손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아니에요. 욥은 누구보다 경건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42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런 판결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 이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아는데 욥만큼 많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하면서 임의로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해석은 그거는 누구나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다 옳은 말을 했지만은 너희들 말이 욥의 말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러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래서 욥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가서 욥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그러면 너희의 허물이 이제 사해지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시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과이십니다. 자, 우리가 알 것은 그래서 하나님 손에는 한 손에 법이 있으시지만 한 손에는 은혜가 있으시다. 그럼 욥이 당한 이 일은 욥의 특정한 죄 때문에 당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욥의 신앙을 더 신령하게, 더 깊게, 더 넓게 그의 신앙을 키워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1차적으로는 괴롭죠. 그러니까 욥처럼 생일을 저주하는 정도의 이런 고통을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럼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축복이 더해진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내 자신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나 형제들에게 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읽어드린 그 본문 내용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축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신 은혜의 택정하심에서부터 내 인생이 다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야곱이 욥과 달리 욥은 특별히 잘못한 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단련하셔서 또 신령한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처음보다 나은 나중에 축복을 주셨어요. 야곱은 사실은 인간적인 꽤나 잘못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야곱이 비록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야곱도 나중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셔서 신령한 사람이 되고 또 처음보다 나중에 축복이 더 많아지는 이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법으로 인간을 재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봐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잠시 동안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쉽게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시작보다 나중이 창대해지길 다 원하시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작정된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말씀, 이 귀절, 짧은 귀절인데 그 시작은 미약하다, 또 나중은 창대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단어가 다 달라요.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 단어에 작다는, 미약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미자르라는 단어고요. 또 크다는 말은 메오드라는 거예요. 이제 대략 크기가 큰 걸 다 이제 메오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ginning was small, small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beginning will seem humble, humble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insignificant, 그러니까 작고 초라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insignificant죠. 보잘것없는 little, 아주 작은 분량. 근데 나중은 어떤 성경에 보니까 greatly increase라고 했습니다. 크게 증가하고, 또 prosperous, 번영하고, 또는 be very great라고 하는 건 굉장히 커지고 위대해지고, 또 멋지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초라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위대해지고 커지고 대단해지고 많아지고,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은사가 적던 사람이 많은 은사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작은 분량에서부터 대단하게 큰 분량으로, 이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 중에 욥과 같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 제가 왜 12월 달에 이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현재 무엇을 이루었고 어느 만큼 또 얻었고 성취했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이제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내 생각과 달리 상당히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신지 모르니까 창대한 나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을 이렇게 창대하게 하실 분이에요. 믿으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또 욥과 같은 이러한 심각한 순간도 겪게 하신다고 하는 그것 다 전반적으로 은혜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참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게 하시는, 아주 힘이 약한 그걸 통해서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또 힘을 내시고 또 다름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